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죠.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데 역사의 처음 그 역사의 진행을 보면 아주 선사시대부터 1500년대까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0년도 이 전에까지 약 1500년 동안에 뭐가 우세했냐면 신본주의가 우세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 하나님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 하잖아요. 근데 그 1500년대까지 사람들이 그 군주론, 뭐 국부론, 신본 이렇게 해서 신본주의가 우세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계의 물결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상한 문의 부흥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특히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에 문의 부흥이 싹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신의 도전장을 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 사람이 우선해야 된다 하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인본주의로 사람들이 우선시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로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아주 바쳤어요. 그것이 오늘날요 대한민국에요. 사람 중심, 농협 뭐 사람, 무슨 보험회사 뭐 사람 중심, 사람 철학. 심지어는요 황장엽 씨가 그 북한의 주체사상을 확립시킨 그 김정일의 북한의 이 철학이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우선 재산이에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파도 우리나라 한국의 우파도 사람 중심, 좌파도 사람 중심. 이 사람 중심이 아주 혼탁해졌어요. 사람 중심으로 혼탁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뭐 학대했다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치료, 심리치료나 이런 거 성폭, 가폭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릴 때 상처받은 거예요.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를 드는 것은 아주 금기시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나가가지고 짐승을 학대했다?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그 신조어를 이렇게 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보다 더 우선인 게 뭐냐? 돈 없으면 죽는다. 라고 그래서 돈이 제일인 시대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도 더 이제는 그 물질의 중심, 물질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정말 그 돈 있는 내색을 풍기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한테. 죽는 날까지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요. 자녀들한테 돈 보이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돈 보이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한테요. 그래서 자꾸 없다고 달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돈 줘라 하셔요. 그러고서 맛있는 거 사랍시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몸 건강을 해서 자꾸 그 병원도 좀 다니시고 그러시라고요. 왜냐면 이제는 그 물질주의로 물질주의로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급속도로 물질로 완전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했자 그렇기 때문에 물질보다 더 우선인 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라고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사대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여럿.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형상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이지만 한 위격을 가졌다. 한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처하는 걸 싫어하세요. 독처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의 서로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하는 걸 그렇게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세 위격가 있어 삼위일체 동일하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성경은 제가 못 썼지만 하나님의 성경이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요. 보면 남자와 또 다른 어떤 그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이 부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남자 하나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리플렛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리플렛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요. 그것이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하나로서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서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다. 부부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범죄가 들어왔어요. 범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걸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부모는 그래요. 자식이 내 자식이에요. 미워도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막 감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왜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버지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하고 우리가 똑같이 리플렛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피조물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소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팩트,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같이 소개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부모의 심정이다. 부모의 심정. 그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였어요? 이게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이게 한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하와가 뭐냐면 하와라는 뜻은 아담은 인간이고 하와는 생명수 또는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 여성이 이 하와라는 말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목숨. 이게 원어가. 그래서 그 여자가 아주 중요해요. 여성이, 집안에 여성이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저도요, 헛되게입니다. 집안에 여성이 없으면 헛되게 바깥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명. 여성의 생명. 그래서 얼마나 보호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폈냐면, 가죽 옷을 입었어요, 가죽.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이게 뭐냐면, 원시복음. 빨리 있는 복음이다, 이거. 복수는 소식이다. 이게 뭐냐면, 가죽 옷은, 짐승의 피가요. 짐승의 피에 피. 피가 반드시 희생되어야 돼요. 짐승의 피가 반드시 희생되어서 짐승 가죽 옷으로, 이 부끄러움을, 커버를 시켜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다라고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약 4000년 사도 바울의 밤무섬에서 한 거와 그 모세오경에 모세가 씌어진 그 4000년 기간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말씀하신 것이 이 원초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 믿거나 말거나. 이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나보다도 더 모르는 복음을 몰라서 원망과 가정의 원망과 불평, 가정이 찢어지고 분노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씻고 씻김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해서 그런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남들한테 전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제가 필요한 교인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영상입니다 하고 서로 격려해 주고 이렇게 쓰고 지도력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팀이 있어요. 팀이 있어요. 뭐냐면 만드는 팀이 있어요. 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단체장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팀들이 그 사람 할만해. 그래서 그 사람 몰아줘서 이렇게 세우고, 그러고서 뒤에서 다 자기들이 아주 희희낙낙거리고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밑에서 희희낙거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찾아냅니다. 이제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전단적으로 드렸죠.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팀들이 주마다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빨리 응답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간에 보이는 많은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회간에서. 그래서 봉사해 주는 거. 이게 일상생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축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국에 모여서 세진자 축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장기 결석자들, 우리 교회에 장기 결석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와 성정한 관계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치부를 감춰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 치를 덧입혀주시, 나를 구원시키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의도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가 살펴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 저기가 서세요. 저기 가세요. 네, 저기가 좀 서세요. 네. 자, 누구라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회를 찾아야 돼요. 항상 기회를 찾아야 돼요. 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 축하하기를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가 누군가를 교회에 등록시키는 기회,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여정으로 격려할 기회를 가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복음에 관하여 배운 것들을 우리 일상적 복음 증거의 삶에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복음 증거에 잘 감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그걸 감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는 의지적이어야 돼요. 의지적이에요. 왜냐면 역동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이거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나한테 힘들고 지치더라도 의지적으로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는 관계적이어야 됩니다. 관계적이어야 돼요. give and take예요. 이 세상에서는 give and, 내가 주면 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얻고자 하면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관계적이어야 되고, 하나는 일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늘 지하철 탈 때나 엘리베이터 탈 때나 문 앞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사람, 또는 차 창밖에서 간단하게 만난 사람, 일상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FIAT 이런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의 중요성,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국회의원 4선입니다. 4선. 여기 나왔죠? 같은 당으로 충청권 내리 4선 박병성은 민주통합당에 충청도는요 한나라당이 되게 우세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박병석이라고 하는 이 민주통합당 의원이 충청권에서 내리 4선으로 당선됐어요. 이분이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거예요. 이번에 한나라당이 거의 되다시피 했는데 이분만 충청권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분이 당선된 말씀한 게 뭐냐면 당선된 인터뷰를 신문에 나오는데 까다로운 지역 민심에 어떻게 접근하나, 지역구에서 저를 시의원 구원보다 더 얼굴을 보기 싫은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뛰었다. 하루에 4번 KTX를 타는 날도 많았다. 새벽 대전에서 조기운동 모임을 찾았다. 오전 7시 30분 KT로 여의도에 올라와 오전 9시 당 회의에 참석하고 점심때 대전의 지역구 행사를 찾은 뒤 다시 서울에 올라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는 저녁 때엔 대전에서 유권자들 인사드리는 식이었다. 그래서 몇몇 분은 홍길동 같은 사람이라고도 불렀다. 지역구 관리에 집중했다는 의미인가. 천공을 하던 중 재래시장이나 대전 한민시장을 도는데 시장 한쪽에 만두집 주인 아주머니가 이번에 당선되면 4년에 올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 표를 찍어주면 나몰라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야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두고 보시죠. 두고 보시죠 라고 하면서 11번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따져보면 그 만두집은 100번 이상을 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을 하냐면 발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잘못한 게 뭐냐면 저는 안산으로만 막 들어다녔지 우리 교인들 제가 수저가 몇 개인지를 제가 모릅니다. 우리 교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도들의 젓가락에 몇 개인지를 제가 몰라요.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적으며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10,000명이 제가 꿈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영혼 본다는 집에서 뭐 하겠어요? 나가서 발품 팔아서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 하도록 하십시다.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